이 세상은 매우 불행하다. 진정한 자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곧 행복이다. 행복은 진정한 자아에 내재되어 있다. 인간의 행복 추구는 진정한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 탐색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은 인간은 끝없는 행복을 찾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새세계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부와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게 해준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이 2006년 엄청난 성공을 겪은 후에 꿈꾸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자신 안의 진실에 대해 더 파헤치라는 외침에 따라 꾸준히 연구하고 결국은 깨닫게 된 하나의 단순한 원리를 이 책에 담아 엮어냈습니다. 그 깨달음을 론다 번은 위대한 시크릿이라고 불렀는데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을 아침마다 짓누르는 그 무언가 가슴속에 박힌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삶의 여유가 흘러넘치며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성취감, 충만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차오르는 순간을요. 사람들은 종종 아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자신이 제일 밑바닥일 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놔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2년 전에 저도 아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과거에 대한 미련, 환경에 대한 불평만 하고 남 탓을 했던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힘든 순간에 알아차림이 오면서 바프룩터의 진동의 법칙, 마음의 원리 등을 공부하게 되고 완전히 달라진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대한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이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 채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마음 공부와 깨달음, 끌어당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알아차림은 매 순간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깨달음의 여정 함께 해보실까요? 위대한 시크릿, 지은이 론다 번, 옮기니 임형경, RH 코리아 출판. 내가 찾던 것은 결국 하나의 단순한 진리였다.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일단 그 진실을 찾고 나니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내가 10년 동안 읽고 배운 모든 것에 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뿐이다. 나는 진실을 발견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실에 따라 살고 온 세상의 일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불안과 두려움 없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시크릿은 당신이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실이다. 위대한 시크릿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인생의 부정적 성향,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환희가 가득한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삶은 편안해진다.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난다. 삶의 여유가 흘러넘친다. 결핍과 한계가 있는 삶은 영원히 끝난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궁극적인 힘을 알게 된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고통, 괴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 없어질 것이다.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기쁨과 긍정성, 성취감과 충만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 될 것이다. 엄마이자 문학교사인 잔 프레이저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무엇이든 당신을 압박하던 것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다. 당신 삶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로 여전히 존재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중압감도 없다.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나무, 흘러가는 구름처럼 풍경의 일부일 뿐이다. 감정적, 정신적 혼란의 모든 무게는 기억할 수 있는 순간부터 당신과 함께했던 것들마저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전부 사라졌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익숙한 것, 당신이 말하는 언어나 당신의 피부색만큼 당신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의 무게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다. 그 놀라운 빈 공간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당신을 즐겁게 하는, 당신이 어딜 가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심지어 잠들 때도 함께하는 고요한 기쁨이 차오른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수월하게 진행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행복하다. 아무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문제가 생길 때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그 일을 하고 내려놓는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지만 함께 고통받지 않는다. 한때 지루했던 활동이 즐거워진다. 어떤 치유도 필요 없다. 지루해지지 않고 불안해지거나 침울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다. 당신의 삶은 완전히 충족되었다.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이 당신이 어떤 시험대에 서 있더라도 남은 인생 내내 평화가 지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 결코 다시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체념하거나 외롭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당신의 앞길을 방해해도 이 이유 없는 기쁨은 지속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된 당신의 삶이다. 바로 당신의 운명이다.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이다. 바로 믿음이다.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당신의 몸은 의식이 없다. 몸은 자신이 몸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것이 몸이라는 걸 알고 있다. 발가락은 자신이 발가락인지 모르고, 손목은 자신이 손목인지 모르고, 머리는 자신이 머리인지, 뇌는 자신이 뇌인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몸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다. 당신은 몸의 모든 부분을 알지만 각 부분은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곧 몸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곧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좋은 소식이다. 모든 물질이 그러하듯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완전히 물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몸을 비롯한 그 어떤 물질도 영원하지 않고
탄생과 죽음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실체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당신이 불만 가득한 생각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불만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당신도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경험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체는 아니다. 에고, 즉 상상 속의 자아, 거짓 자아, 개별 자아, 그리고 심리적 자아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정체성들에 대해 현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모든 명칭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을 뜻한다. 우리는 스스로 몹시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느낀다.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질병, 노화, 죽음을 두려워한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사랑과 건강, 행복이, 삶 자체가 충분하지 않는다고 믿는 결핍 상태에서 살아간다. 심지어 우리 자신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과 정반대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한 인간일 뿐이라고 믿는 한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다. 프란시스 루실이 말했듯 망원경은 들여다보는 천문학자가 없으면 한낱 도구일 뿐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 역시 도구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 바로 알아차립니다. 무엇이 소리를 듣고 있는가? 당신 바로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몸은 그 알아차림 때문에 살아 움직인다. 알아차림은 당신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력이다. 이는 엄청난 수의 세포 하나하나가 당신의 몸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작용하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개별 세포들은 모르지만 모든 세포는 하나의 인간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이 세상에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수십억의 인간이 있고 그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이 오직 하나인 바로 그 무한한 존재이다. 아이들은 정신적 관념이나 믿음의 집합체인 마음이 알아차림을 뒤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주파수를 맞추기가 더 쉽다. 30개월 이전까지 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알아차림 그 자체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도 개별화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2살 사라는 자기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라다. 내 사진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아직 개별 존재인 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가 존재하며 자신이 바로 그것이고 다른 사람도 전부 그것이라는 사라의 경험이다. 알아차림 훈련. 행복으로 가는 3단계. 알아차림 훈련은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림의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훈련은 알아차림 상태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당신 그 자체인 알아차림 상태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다. 완벽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가는 간단한 3단계 훈련이다.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1단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마음으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라. 생각은 당신이 알아차림을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당신은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 알아차림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즉시 알아차림이 현존한다. 그 질문을 자주 할수록 알아차림의 상태에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이고,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은 고요해질 것이다. 계속 질문하다 보면 안도감은 서서히 평화로운 행복감으로 변할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평온함을 느낄 수도 있다. 심장 주변으로 기쁨의 파도가 힘차게 흐르는 것을 느낄지도 모른다. 쉴 새 없는 생각의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은 당신 자체인 무한한 알아차림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잠재우고 생각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명상에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왔다 가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고 마음을 이용해 마음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안도감을 얻을 수 없다. 마음이 끊임없는 생각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2단계. 알아차림을 주목하라. 1단계 훈련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알아차림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림이 전면에 나서고 마음은 배경으로 물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당신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당신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3단계. 알아차림에 머물라. 알아차림에 머무르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이다. 내 스승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마음은 카메라 렌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음에는 자동 줌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줌 렌즈로 대상을 자세히 클로즈업 하듯 대상의 자세한 부분까지 집중한다. 마음은 대체로 줌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이는 세상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최대한 열어 광각으로 사진을 찍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초점의 대상을 넓혀 자세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알아차림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상태로 머물며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레스터 레븐스는 세도나 마음혁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만물을 품고 있다. 당신이 곧 모든 것이다.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알아차림에 주의를 기울여서 당신 자신이 알아차림 상태에 머물라. 당신의 삶은 놀라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명확한 한계에 속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한계들을 덧엎는 것이며 한낱 겉모습일 뿐임을 볼 수 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색의 정원에서 또 만나요.